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5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긴 명절을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일터의 현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며,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일곱 인을 차례로 떼셨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끔찍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미리 찍으셨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는 온 세상이 망하는 재앙이 임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은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의 숫자를 듣게 되는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족속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이 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이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 크다라는 것이죠. 24장로 중 한 장로는 요한에게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동안 큰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될 것과 또한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 주실 것입니다. 장막을 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큰 환난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이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는 지금까지 두루마리의 6번째 인까지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하였고, 특히 이제 6번째 인일 때는 이 세상이 거의 멸망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말 큰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아마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7째 인을 뗄 때 기대했던 큰 사건이 즉각 일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침묵이 흘렀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침묵이 흘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6째 인까지 뗐을 때 온 세상에 이제 거의 멸망할 때까지 이제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7째 인이 뗄 때는 뭔가 이제 큰 이제 마무리 짓는 큰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침묵이 흘렀어요. 7째 인을 딱 떼니까 침묵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 왜 마지막 인을 뗐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침묵이 끝났을 때, 반 시간쯤 되는 침묵이 끝났을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은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 매우 고요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폭풍전 고요라고 하죠. 아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해지는 것, 적막해지는 것, 아마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침묵이 끝난 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7 인을 떼는 것과 비슷하게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해서 7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째 인을 뗄 때보다 7 나팔을 불 때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7 대접 심판도 보게 될 거예요. 7 대접. 그러니까 첫 번째가 7 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제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에는 7 인, 7 나팔, 7 대접이 연이어서 그 심판이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각기 다른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7 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7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구나, 총 3번의 7번의 심판들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큰 덩이로서의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 다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심판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7 인의 심판 때다, 혹은 7 대접의 심판 때다, 이렇게 말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그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크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7 인, 7 나팔, 7 대접으로 3번에 걸쳐서 주어진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7 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죄가 되었을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7째 인을 뗀 후에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재앙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7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될 때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천사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 향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천사가 가진 금 향로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이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불,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리셨다, 즉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반 시간쯤 그렇게 고요했을까? 그것은 향과 함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7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위에는 항상 예배와 찬송이 가득하였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보좌 주위에 24장로들과 내 생물 그리고 구원받은 큰 무리의 성도들, 모든 천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찬송으로 가득한, 예배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 이 모든 찬송이 잠시 멈췄어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반 시간쯤 고요했더라, 침묵이 흘렀더라. 이 말은 항시 계속되는 찬송이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잠시 멈췄어요.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불을 쏟아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자의 기도도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 제단에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보좌 주위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피곤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향과 함께 올라갈 때에 하늘은 잠시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찬송조차도 멈출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사용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에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침묵시킬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물론 찬송이 그쳐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찬송 소리가 시끄러우면 예배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들어서 침묵을 시킨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들으시죠. 그런데 하늘이 침묵을 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어 이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잠시 하늘에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기도를 소중히 여김으로 매일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귀한 은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절망하고 한탄하며 한숨 쉬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를 또한 복음으로서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